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질병과 주님의 역사 마지막 시간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으므로 질병이 현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횡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의 사역 중의 하나로 병 고치는 일도 하셨음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병 고치는 일을 자신의 사역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치유받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여전히 질병으로 교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예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좀 더 언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은 3번 기도하여 낫기를 구한 후에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낫기를 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3번씩이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후에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철차를 밟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안 낫거든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세 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답하셨어요. 무슨 소리냐? 그냥 그대로 살아 이 소리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서는 바로 순종했어요. 순종해야지. 순종 안 할 수도 없어. 안 한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나?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당연히 순종 여러분 해야 되는데 안 한다 한들 사실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겠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순종해야지. 억지로 순종해서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짊어진 요셉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나중에 전해지는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어디 신학교인지 어디 교수 하셨다 돌아가셨다나 어쨌든 굉장한 상당한 역할을 한 신학교인지 어쨌든 그런 전도하는 걸 했던지 어쨌든 그런 일들을 상당히 훌륭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됐다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요셉이라는 분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다면 그 일을 했을까? 아닐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고 순종이 아니지 사실은 순종이라는 단어는 쓰기가 그렇지만 억지 순종이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순종해야지. 반대하고 버티지 말아야지. 무릎 꿇어야지. 왜냐면 여러분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아주 잘못된 게 뭐냐?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공부한 지식이 틀림없이 맞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게 결국은 자아예요. 그게 다 자아를 형성해준 요소들이 그게 그 요소대로 형성이 된 자아에 그 삶을 계속 많은 시간 수십 년 동안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향이 어떤 성향이 나타나느냐? 하나님도 그 안에 자꾸 넣으려고 그래.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도 생각할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는 방법이에요, 이게. 왜냐?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경험하고 그 경험에 의해서 세상을 살다 보면 체험도 있어요. 신앙 체험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이 아닌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오면서 경험했고 체험했던 일들을 그걸 경험했고 체험하면 육신은요 얼마나 신뢰하는지 말도 못해요. 자기 눈으로 봤다, 자기 손으로 잡았다, 자기 귀로 들었다. 이거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현대 한국교인들이 아주 현대인들이 너무너무 그것에 정말 말도 못하는 신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자기 자아로 살았을 때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그렇게 잘 믿는다면 반대로 다른 관점에서 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해보신다면 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서 그대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하나님이 체험하고 경험해 준 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믿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되지요. 뭐냐? 다른 경험과 체험을 한 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체험하고 경험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동안 늘 해왔으니까 그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 다른 과자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기 전에는 그 음식이 최고로 맛있다고 자기 마음에 딱 들면 이 음식이 최고로 맛있다고 평생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체험을 하면 이게 더 맛있는 게 여기 있구나. 그리고 그름이 기준점이 이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고 약함을 알 수가 있는데 이쪽 걸 해보지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경험과 체험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쪽 것이 절대로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그렇게 환경 형편을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고 그들이 걔네들 나름대로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사단의 뜻대로.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야 이 음식이 맛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 그래야 지금까지 여러분 지식이나 여러분 자아에 의해서 살아왔던 것이 이게 별거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교점이 달라지니까. 관점이 달라지니까. 이것이 현대 교인들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왜 놓치냐? 놓칠 수밖에 없지요. 사단이 놓칠 수밖에 없게끔 환경 형편을 이끄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당합니까? 100%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뭐냐? 수많은 사람이 똑같이 살고 있거든. 한국교회 교인을 어떤 목사님은 CBS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3분의 1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4분의 1이 25%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고 지금 왜 또 그런 이야기, 그런 통계 수치가 나오냐. 한 사람이 교회 10군데 다니면 10군데 다 등록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3군데 교회 다니면 3군데 등록교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서 세는 숫자가 우리 이 인구의 3분의 1 될 수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조사하는 인구 센서스라는 거 조사하잖아요. 거기서 종교가 뭡니까 하고 물어서 거기서 자기가 자기 종교를 써서 그걸로 데이터로 내서 숫자를 추정이겠지요. 추정을 하는 숫자는 한국교회가 700만, 600만 이렇게밖에 안 된대. 그렇게밖에 인정을 안 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그런데 한국 교회단들은 그 등록된 교인 수를 목사님들이 노회에 신고하고 노회는 총회에다 신고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다 더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러냐? 실제 그러냐고 물으면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죠. 그러나 그것도 목사님이 거짓말한 건 아니지. 등록된 숫자는 맞지. 그러면 실제 출석 교회는 몇 명이냐? 이렇게 따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실제 출석한 교회는 몇 명이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는 안 따져. 그게 교묘히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육신의 꾀로 육신의 장난으로 장난이지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로 대외적으로 공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표를 하는데도 지금 현대 교인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특히 젊은 사람은 더군다나 교회 안 가. 왜냐 교회 가봤자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이 없어. 맨 성경 공부를 하고, 예?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갈 택이 있나요? 여러분, 저는 그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익이 있어야 돼요. 이익이 있어야 돼. 유익이 있어야 돼. 유익뿐만이 아니라 실제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있어야 돼. 왜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잘 신앙을 하면 머리 뒤고 꼬리 안 된다는 거예요. 돈 꿔주면 꿔줬지 꾸임받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 성경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이 생기고 유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인들이 교회를 다녀서 유익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느냐? 안 생겨. 유익은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 모르던 사람들은 알고, 뭐, 끼리끼리 해서, 쟤네끼리 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익은 별로 없어요. 이익은 재산이 늘어나고 이런다면, 경제적인 측면을 본다면, 돈은 늘어나지. 왜냐면,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술, 담배도 안 할 테고, 술, 담배 안 하면, 당연히 생활이 건전하죠. 건전한 삶을 사니까 당연히 직장에서도 정말로 삐뚤어지지 않은 이상은 건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건전한 삶을 사는 결과로 계급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 잘 나오는 분들이 세상 나가면 높은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삶의 태도가 훨씬 더 건전하거든. 막 술 먹고 담배 태우고 해보세요. 당연히 삶의 태도가 무너지고 불량하게 돼 있다고. 이건 뭐 사실이지 뭐. 이건 뭐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술, 담배 안 하지 이래 되니까.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아지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유리할 수 있어. 그런데 어린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 교회를 나갈 마음이 없는 게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교통 교제하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면 그 아이는 일생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내가 옛날 지나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는 이미 뭐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교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중등부 교사를 했어요. 중등부 교사를 해서 이게 나이 먹어놓고 이제 교사할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여기저기 주변에서 교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사를 할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 교사하는데 영성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그냥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그 해에 이제 한 10월 달이면 이제 신청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1월인지 얼마인지 되니까 저한테 맡겨질 아이들 이름을 4명을 딱 써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래서 4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4명 중에 3명이 나와. 1명은 안 나오는 애요. 물어보니까 그렇대. 그래도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를 했더니 3사람을 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죠. 이거 하나님 말씀해도 그 아이들한테 얘기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1월 첫째 주에 딱 교사가 돼서 그 아이들을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서 첫 마디가 뭐라겠냐.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나이 많이 먹었냐? 조금 먹었냐? 많이 먹었지요. 교사하기에 너무 많이 먹은 거 맞지? 그렇대요. 셋이 똑같이. 그래서 그러면 니네가 생각할 때 이렇게 나이도 먹고 교사도 이제 처음 해봤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왔겠냐 안 하고 왔겠냐 이랬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요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 뭐냐 지금까지 그 아이들이 다 셋 다 모태신앙이야. 그러니까 뭐 요만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어쨌든 교회 다니네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거니까. 그런데 그 중3까지 올 때까지 교회 학교를 그거 벌써 얼마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에도 9년이지, 유치부까지 하면 벌써 걔네들이 십몇 년씩 교회 생활을 한 아이들이라고요. 나이는 중3이지만. 그런데, 한 번도 선생님이라는 분이 1월 첫째 주에 매년마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이에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갔다 가면 쟤들끼리 눈을 맞춰가면서 쳐다보면서 듣더라고. 당연히 기도했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 기도한 얘기를 해줄게. 잘 들어봐. 그러면서 그 하나를 딱 붙들고 얘기했어요. 너는 기도를 했는데 이 깨끗한 한지로 된 창문, 이게 저 미닫이 문이 딱 나오더라. 그래서 뭐 팍게 햇빛을 비치는데 미닫이 문이 딱 이렇게 열린 문을 처음에 보여주시더니 싹 미닫이 문이 닫히더라. 그래갖고 성령이 이 미닫이 문이 이렇게 깨끗한 창호지가 말려진 이 깨끗한 문이 왜 닫힙니까? 이게 뭐 마음이 열렸다가 닫힌 것 같은 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마음의 상처가 커서 지금 마음이 싹 닫혀 있어서 저 주변과 얘기도 거의 안 하고 아주 그냥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말도 안 하고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그 가정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얘기는 그 아이들 앞에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 얘기를 딱 하면서 얘기했어요. 너는 마음을 네가 닫는데 하나님이 닫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이 닫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네가 네 스스로 문을 닫는단다. 그러니까 네 마음 문 닫은 거를 열어야 된대. 너 마음 문을 열어야 돼. 알았어? 그러면서 너 다른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않고 그러지. 막 그런 얘기만 했어. 이제 가정 얘기는 나중에 그 아이랑 딱 단둘이 있을 때 얘기했고요. 놀래더라고요. 세상에 걔들이 10년이 넘도록 교회 다니면서 10년이 넘도록 교사를 바꿔가면서 해봤는데 그런 얘기 한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하나, 그 중에 또 하나는, 이 친구는 기도를 했는데 텔레비를 자기 엄마가 못 보게 하니까 엄마를 막 욕을 하면 공격을 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그랬어요. 그거는 뭐 다 들은데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너는 왜 자꾸 엄마한테 엄마를 엄마가 네한테 잘못한다고 막 공격을 하고 막 엄마한테 반발을 하고 그래? 너 텔레비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엄마가 너 위해서 공부하라고 텔레비 보지 말라고 하는 거지. 뭐 엄마가 너 텔레비 안 보면 무슨 큰 이익이 있냐? 너 자신을 위해서 텔레비 보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 녀석이 말이에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말했잖아. 기도해서 보여주고 알려줘서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너 당장 오늘 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왜 잘못했다고 그랬냐? 우리 선생님이 새로 왔는데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라고 해서 가서 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사죄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가서 해라 그랬어요.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안 했어요. 걔가 그 다음 주에 저는 꼭 물어보거든. 했냐고. 안 했대. 어쨌든 한참 지난 다음에는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이는 이 아이가 게임을 해. 게임을. 근데 아주 게임이 어느 정도냐, 완전 중독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겠어요. 게임이 중독된 상태라 게임을 하루아침에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아이가 못 끊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게임의 내용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서 너는 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해서 게임이 중독이 될 정도가 됐어?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이 아이도 막 놀래 자빠져. 어떻게 알았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설명을 다 해서 그러지 말고, 게임이 벽돌 깨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 비행기 날아가면서 막 퉁쏘는 거, 이런 거는 네가 게임을 하면서도 양심이 안 찔려. 왜냐, 그거는 나쁜 게임이라고 말하지 않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고 게임에 빠져 있는 거는 뭐냐, 네 자신이 양심이 자꾸 찔려. 그래갖고 내가 이 게임하면 우리 엄마한테 또는 아버지한테 들키면 혼나는 게임인데, 이런 게임을, 그러니까 불량한 게임을 네가 하기 때문에 네 자신이 자꾸 공격을, 네 자신에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마음의 짐이 큰 거야. 그러니까 게임의 내용을 바꿔라. 벽돌 깨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해봐라. 그 아이도 놀라는 거야, 놀래.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어쨌든 교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1월달에 했는데 2월인지 뭐 어쨌든지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추웠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 세상에, 내가 교사해가지고 몇 주 만에 아이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놀라갖고 마음도 상하고,
주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총무했던 총무 집사님이 쫓아왔어요. 그러더니 그때 제가 집사 때인데 집사님 아이들이 하나도 안 나왔지요. 예, 아이고 나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빙긋이 웃으면서 총무 집사님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뭐라냐, 애들이 원래 이렇게 온도 기온이 많이 추면 안 나오는 거래. 그럼 여름에 비 많이 오면 안 나와요? 당연하지요. 비만 많이 와도 안 나와요. 그래. 여러 그 선생님 보고 그래서 세상에 깜짝 놀라면서, 아니 선생님 그걸 말씀이라고 그래. 그래도 내비둬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혼내켜야지요. 선생님은 교사를 처음 해봐서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알려줘서 이제 마음이 그렇구나. 왜냐면 다른 반도 많이 안 나왔거든. 그래 이제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셋이 다 나왔어. 셋 놓고 그날 공과 공부 안 했어요. 뒤지게 혼내켰어요. 야, 너 그러면 날씨 추면 천국 안 갈 거야? 너네들 말 들어보니까 비만 많이 와도 안 나온다며. 그렇게 교회 다니려면 교회 오지 마. 또 그렇게 갖고 무슨 하나님을 네가 만나면 하나님과 네가 고통이 되겠어. 그러려면 니네 다음 주부터 아예 오지 마. 그랬더니 눈이 덩거려져서 셋 다. 세상에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 선생님은 처음 본 거예요. 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랬어요. 난 너희들한테 문자도 먼저 보내지도, 당연히 문자도 안 보내지만 너희들이 선생님한테 문자 보내야 돼. 왜냐? 너희들은 죽었다 깨내도 성령님과 교통교제 못해서 성령님과 하나님의 이야기 못하잖아. 나는 너희들 위해 기도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주는 거 다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알려주잖아. 그럼 니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안 해? 가만히 있어. 고맙다고 당연히 해야 돼. 니네는 죽었다 깨내도 못하는 거 선생님이 해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말고, 교회 나오려면 선생님한테 사탕 하나씩 사갖고 와. 그랬어요. 매주마다 올 때마다 선생님한테 사탕 같은 거 고마워해야 돼.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탕 사오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그 다음 주 당장 다 오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어느 때부터 사탕을 사오기 시작하더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주머니 다 넣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먹었어요. 다른 사람도 나누기도 하고.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중3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쨌든 열심히 해서 알려드려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니네 고등학교 어떻게 가야 되냐? 다 실업계를 간대요. 그래서 너는 어디 가고 싶으냐? 너는 어디 다 가고 싶은 학교는 있어. 근데 자기 실력이 도저히 안 된대. 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한번 부탁해보자. 하나님이 하시면 너네들 합격시켜줄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 안 된다는 거야. 딴소리 말어. 그러고서 다 학교를 쓰고 뭐라 했냐? 기도 제목을 지금부터 3가지씩 써와라. 그래가지고 3가지를 써서 그 아이들하고 저하고 기도 제목 그래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누구누구 뭐뭐뭐뭐뭐뭐뭐뭐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쫙 A4 용지에 컴퓨터로 쳐서 나눴어요. 나누고 어떻게 했냐? 지금부터 밤에 저녁에 자기 전에 10시쯤 꼭 선생님은 10시에 항상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10시쯤 이걸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읽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거까지 다 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매일 읽으라고 그랬어. 안 읽지요. 걔들이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래도 읽으라고 계속 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게? 10월달이 됐어요. 근데 10월달에 이제 학교 원서 쓰고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뭐라 그러냐? 덕수정보고등학교를 자기는 가고 싶대. 거기에 전자공학과. 그거는 근데 자기가 볼 땐 절대 안 된대. 왜냐면 너무 센 학과라서. 그러니까 정보고등학교 중에서는 전국에서 최고로 센 과래요. 근데 안 된다는 거야. 딴소리 말고 기도해. 그래서 기도 계속 했어. 그랬는데 원서를 쓰러 선생님한테 가니까 선생님이 안 써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거기 가나마나 떨어지니까 안 된다. 그러더래.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와서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가서 내일 월요일날 가서 선생님 앞에 가서 딱 써달라고 해서 만약에 안 써준다면 나한테 기도해. 나 참 전화해. 그럼 내가 그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를 할게. 그랬죠.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가니까 그 선생님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알았어. 대신 써주기는 하는데 이 지방은 어디 써라 이러면서 해서 썼대요. 그래서 쓰긴 썼대. 냈대. 이제 내기는 했대.
가만히 있고 넌 기도 열심히 해. 지금부터 너희들이 지금 도저히 너희들 생각에는 안 된다는 학교만 넣었는데 이제부터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이제 원서를 냈으니 그때는 열심히 했겠지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학교 가고 싶으면 진심으로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기도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발표할 때가 됐는데 말을 안 해요, 이 아이들이. 그리고 하루는 야, 니네 발표 안 했냐? 참, 선생님 사실은 발표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 다 붙었대, 그런데 그 중에서 덕수정보고등학교, 전자공학과 학교 간에는 내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 네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야 미달시킬지. 선생님 거기가 생긴 지 40년 됐는데 뭐 40년이 넘었는데 뭐 미달 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니 네가 왜 막어? 그러면서 원서를 쓴 거거든요. 여러분 4명이 미달됐대요. 4명이 붙었대. 그 아이가 지금 현재 그 세 아이가 내가 다 헤어지면서 물론 다른 아이들끼리도 있지만 시간이 넘어가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 아이들이랑 저랑 이제 1년 교사 딱 하고 그만두면서 마지막 성경 공부 같이 이제 분반 공부할 때 얘기했어요.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믿을 거지? 다 경험하고 체험을 해서 그 아이들이 나한테 얘기했어요.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야. 얘기해봐. 그랬더니 뭐라 하냐? 자기는 일생 하나님 믿겠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들리는 소리는 그 아이들 학교 청년부로 잘 다닌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도 이익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한다고요. 현대인은 이익이나 유익이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왜냐 그렇게 살면 저절로 누구도 그렇게 그 정도 직급까지는 가지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경험하고 체험이 하나도 없어도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권하면서 오늘 나머지 읽어드리고 시간이 좀 더 갔는데 죄송한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기 전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께서 친히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병들어 고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픈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영광을 돌릴 수가 있나요? 따라서 우리가 질병으로 신음할 때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지상에 계실 때 많은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치유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다음에는 질병에 대한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